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번에 신월제일교회에 부임하게 된 이범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청년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얼굴 보고 인사하지 못한 게 너무나 안타깝네요. 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가끔씩 전화도 드리고 카톡도 할 겁니다. 함께 제가 전화할 때 반갑게 맞았었으면 좋겠고요. 어색할지언정 우리가 카톡과 전화로 교제를 나누다가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 함께 교회에 모여서 교제를 나눌 때 어색하지 않는 그런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정진혜 권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할 텐데 다음 주부터는 제가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2021년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부가 또 예배를 시작하려 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이 예배를 집중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새롭게 청년부로 5명의 아버지 우리 청년 아버지 학생들이 아버지 청년부로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5명의 친구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버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귀한 청년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도도 아버지 청년부 회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임원님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비록 아버지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속히 성전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어질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젊은 날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날에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 그 예전에 우리가 아버지 알았던 독감처럼 그냥 모든 것을 아버지 잘 받아들이면서 아버지 정말 이것을 아버지 어떤 위험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들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청년부를 위해 보내주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범진 목사님을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아버지 우리들에게 전해주실 텐데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참으로 깨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열심을 낼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청년들로 아버지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귀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아버지 끝까지 주실 텐데 우리가 집중하여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국은 오직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의지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만 의뢰하고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여건과 어려움 속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2021년 첫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자, 우리 청년들 지체란 말을 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중 한 명이 고통이나 슬픈 일이 당하게 된다면 함께 그 고통을 슬퍼해주고 위로해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지체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고 축하해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 절 더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2장 14절하고 15절인데요.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축복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해요. 소위 말하면 나를 씹고 다닌다고 하는 거죠. 내 흉을 보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정말 안 좋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정말 화가 나는 사람은 당장 찾아가고 때려주고도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은 너무나 화가 날지언정 우리는 성경대로 했을 때에 나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했던, 나를 씹고 다니던 그런 사람들은 결국엔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면서 결국 나한테 와서 사과를 하게 될 것입니다.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같이 즐거워해주고 슬퍼하지 않아도 지금 특히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축하해주고 슬퍼해주지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잠시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우리 청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운동선수였습니다. 그렇게 보였죠. 딱 등치도 딱 크고. 오늘 저 이제 영상으로 저를 처음 보는데 등치만 딱 봐도 무섭게 생겼다. 저 사람 좀 운동했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첫 인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요. 저 운동선수였어요. 근데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아주 운동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엄청 잘했었어요. 운동을 잘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제가 운동하던 시절에 제 상대, 그리고 제 스파링 상대가 있었겠죠. 근데 그 상대가 저를 따라오지를 못했어요. 제 실력에 따라오지를 못했어요. 에이, 목사님, 약한 상대랑 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친구도 너무나 잘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나중에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2개나 땄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운동을 계속 했으면 그 금메달은 누구 것이었을까요? 여기서 의문이 있겠죠. 그럼 목사님 운동 계속 하시지 왜 목사가 되었어요? 라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바로 그 상황을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운동을 계속 하고 싶었죠. 그래서 국가대표가 돼서 내가 성공을 하여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운동을 열심히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열심히 하던 찰나에 머리가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뇌종양에 암이라는 그 큰 병을 걸리게 되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암은, 특히 뇌종양 같은 경우에는 감기 증상하고 비슷해갖고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나면 머리가 괜찮은데 약 기운이 떨어지면 또 머리가 아프고, 그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제 머릿속에 있는 암이 심장, 간 그쪽으로 다 전이가 돼서 결국엔 죽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의료진들의 좋은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뇌종양 걸렸던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신학을 하게 됐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를 위해서 저 살려달라고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았냐고요? 치료가 끝나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제 고향은 제주도인데요. 제주도 교회 사람들이 제가 아픈 이유로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과 저녁 그리고 낮에도 시간이 나오면 교회에 모여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제가 같이 활동했던 학생의 친구들이 모여서 저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범진이를 낫게 해달라고 정말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또 병실에 있을 때 아주 큰 종이로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롤링페이퍼라고 하죠. 학생의 친구들이 그 큰 종이에다가 빼곡히 글을 적어줬는데요. 그 중에 눈에 띄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문구를 잠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빠, 지금은 창밖에 비가 오네. 오빠라는 단어 때문에 눈에 더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이성에 관심이 많잖아요.
오빠 지금 창밖에 비가 오네. 하나님도 오빠의 아픔에 슬퍼서 우는 것 같아. 참 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셔서 오빠를 꼭 낫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오빠 힘내 라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제주도 교회 사람들의,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의 친구들의 그 간절한 기도에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큰 병에서 완치가 되어서 이렇게 목사가 되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 우리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모였을 때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리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같이 축복해주고 울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코로나가 빨리 종식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름이 됐을 때에 제 고향 제주도라고 했잖아요. 우리 제주도로 수련회 갑시다. 제주도로 가서 우리 즐겁게 놀기도 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제도 나누며 우리 성경 공부도 하고 좋은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영화 좋아하십니까? 저는 영화 보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한 번은 이런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스피드 도둑이라는 제목인데요. 영화의 주인공은 어느 고등학교 사이클 선수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하는 사이클 경기 룰은 이렇습니다. 4명이 한 팀이 되어서 4명 중 1명이라도 골인 지점까지 60m 간격을 유지하면서 들어오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 중에 4명 중 1명이 에이스라고 명칭을 하는데요. 그 에이스가 지치지 않고 골인 지점까지 잘 리드할 수 있도록 3명이 도와주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선수들은 지역 대회 우승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배들의 그 화려한 우승 실력이 있었는데 최근에 몇 년 동안 그 꼴찌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은 이번 대회만큼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도 꼴찌를 하게 되면 그 사이클부가 없어진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우승을 했을까요? 결국 그 대회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 선수가 상대방 에이스를 혼자 이겨보겠다고 욕심내서 열심히 했다가 아까 얘기했던 그 룰 60m 그 간격을 유지하지 못해서 실격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라이벌 고등학교 우승자에게 놀림을 당하고 사이클부는 없어지고 성과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감독도 잘리고 사이클부도 다 해체가 되었습니다. 선수들은 실망하고 있을 때 다시 사이클부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역 대회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시민 사이클 대회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민 사이클 대회는 개인 종목이라서 아까 얘기했던 룰 60m를 간격을 유지하지 않아도 혼자가 1등해도 우승할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선수들은 명예회복을이라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다시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보다 더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시민대회가 열리고 라이벌 고등학교 팀이 나왔는데 그 팀의 에이스는 자기 자신만 믿고 팀플레이 하지 않고 혼자 질주를 했어요. 항상 도와줬던 3명 그 선수가 없으니 결국엔 체력이 고갈이 되었겠죠. 명예회복을 위해서 출전했던 고등학교 에이스는 개인전이었지만 다른 3명이 도움을 받아 우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만 믿고 열심히 했던 라이벌 고등학교 에이스 선수는 지고 말게 된 거죠. 자, 이 영화의 내용을 듣고 우리 청년들은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 혼자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게 된다면 말씀을 보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아니면 교회 사람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 교제를 나누며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기도해 주는 동역자로 지내고 있습니까? 사역하던 교회에서 제가 우리 신월제일교회 오기 전에 사역하던
교회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였는데요. 그 당시에는 제가 유소년부를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유소년부 애들하고 같이 캠프를 갔다 왔어요. 2박 3일 동안 하는 캠프였는데 저녁에는 항상 어린이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부흥회 마무리는 기도회로 마치게 되었는데요. 그 기도회를 하는 도중에 저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각자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한참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 기도가 마치고 난 다음에 한번 둘러보더니 옆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다가가며 같이 안고 그 친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제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기도해주는 모습이 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기도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한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편 133편 1절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혹시 자신의 실력만 믿었던 그 에이스 사이클 선수처럼 나 혼자만 열심히 해서 1등 할 거야, 나 혼자만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우리는 이기주의 신앙을 이제는 버리고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느끼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할 수 있는 우리 N2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신월제일교회 청년부 안에서 주님 안에서 교제를 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더 나아가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주님의 지상명령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N2 청년부가 되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록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그 말씀 그대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내일인 것처럼 기뻐하며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화목하게 정말 즐겁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N2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보호 아래서 잘 지내게 건강히 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2021년 새롭게 시작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N2 청년부 믿음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